반갑습니다. 오늘 강상 공사님 신앙 수행담을 들으면서 참 우리 공사님은 복이 참 많으시다 그런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공사님처럼 저는 그렇게 여러 어른들을 가까이서 해본 경험이 없어서 참 부러운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 신부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이제 한번 반주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덧 이제 원기 105년이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 교회를 결산을 하고 내년을 준비하려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서로 박수도 치고 또 으쌰으쌰하는 그런 결의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쉽게 비대면을 중심으로 오늘 진행할 수 있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보표를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지금 법회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금년 원기 105년 12월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2월을 항상 한 해를 마감하는 회양의 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회양이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마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회양의 본래 의미는 방향을 전환시킨다. 방향을 이쪽에서 일로 전환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전 취향이라의 준말인데 자기가 닦은 선근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는 것이 이제 회양의 본래 뜻이라고 합니다. 금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을 주위에 돌리고 또 내가 신앙과 수행으로 쌓았던 그 공덕을 주위 사람들에게 돌려서 베푸는 것을 회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위주죠. 그래서 모든 이익을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지향하고 살지만은 공부인들의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수행의 모든 공덕을 나에게만 돌리지 않고 주위에 돌려서 그 공덕이 그 사람들에게 함께 미칠 수 있도록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들의 공부인들의 회양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회양하면서 삼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공덕을 1년 동안 살아온 공덕을 주위로 회양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삼심의 첫 번째는 초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심. 우리가 첫 마음은 무엇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일으키는 마음을 첫 마음이다 그러죠. 한자로는 초심이다 얘기를 하는데 흔히 일상 세상 생활도 그렇고 수행자도 그렇고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있습니다. 불가의 선가 용어로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만 하면은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신심이 나다가도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퇴구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군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발심했던 그 마음을 퇴전치 않고 계속 수행 정진했다면 누구나 다 부처의 그 경지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살이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인가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컨설팅을 해주고 다 안내를 해줬는데 몇 개월 후에 가서 보니까 그 초심을 다 놓아버리고 욕심을 내가지고 오히려 망한 그런 곳을 소개하던데 아마
그 세상에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마음 먹은 마음을 초심이라고 하고, 우리가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 그리고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뭔가 배우려는 마음이 우리가 아마 초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은 이 영원히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초심자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없을 것이고 훨씬 더 우리 삶이 더 은혜로운 상생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초심을 상실하게 되면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의 열정이 식고 또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초심을 잃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누군가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등불이 아니라 촛불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등불은 켜기만 하면 늘 항상 밝죠. 근데 초는 관리하지 않으면 불에 꺼지고 다 타면 꺼져버리죠. 그래서 초는 가꿔야 한다. 사랑도 전등불이 아니라 바로 촛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 초심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꾸지 않고 저절로 늘 전등불처럼 밝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저희 법회에 참여하고 집에서 지금 법회를 보는 모든 한강교당의 도반들의 원기 105년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첫 마음, 초심은 12월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지금 있는가, 그 초심은 지금도 건강하고 안녕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 초심이 여여했다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내 주위 사람들에게 회양이 다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늘 법회를 보시는 모든 우리 도반님들, 나의 초심을 현재 여여한지 건강한지 한번 반조하면서 한 해를 회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이제 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열심히 생활하셨죠? 근데 그 열심이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격려할 일이고 칭찬할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열심의 삶에 질문이 빠지면 안 되죠. 지난주에 법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심 속에서 늘 챙겨야 할 질문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스승님 법문에 반조를 한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내 삶, 열심히 산 삶 속에서 녹아 있다고 한다면 아마 내 삶은 후회롭지 않은 삶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은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 열심을 이렇게 반조할 때 늘 반조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존심과 방심 그리고 정성이라는 말을 늘 열심 속에다 저는 대입을 해보는데요. 정산 종사께서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의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종이 한결같이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 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니라. 부처님 사업을 하고 부처들 공부를 하는 우리는 부단한 정성과 끊임없는 주의심을 놓지 말고 영원히 퇴전치 않는 큰 성공을 거두도록 힘써야 할 거다. 이렇게 공도편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존심은 나의 복회를 키웠을 것이고 방심은 나를 후회롭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챙겨야 할 일들을 방심하게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지금 오늘 법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고 있는 많은 우리 도반님들이 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신부를 향해서 두 손을 모으시고 또한 함께 신앙했던 우리 도반들과 서로 얼굴을 보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많이 아쉬워하실 텐데, 제가 만났던 교도님들 중에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비대면으로 법회를 보니까 너무 편하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마다 시간 챙겨서 교당을 가야 하는 것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법회를 볼 수가 있고, 또 교당에 가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좀 편안해지고 있고, 교당에 가면은 또 교당 생활하다 보면 서로 불편한 관계도 생기는데 그런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참 편하다. 그리고 이제 설교도 우리 교무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교무님들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 교무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 지혜를 밝힐 수 있으니 참 좋다.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편리함이 내 종교 생활의 존심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함께 정진을 함고 함께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함께 상생의 인연을 법연을 만들어가는 그 기회가, 그런 은혜가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탐진치의 삼독심이 우리의 세속심을 더 키워가게 하는 방심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은 존심으로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이제 사막 8조에 보면은 이 8조에 신분의성은 존심이요 불신 탐욕 나오는 방심이죠. 우리가 신분의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존심을 지켜가면서 내 삶을, 그러니까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그 근원적인 질문을 늘 내 삶에 담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진급의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금년에 전산종 목사님께서 신년법문으로 신성으로 공부하자 그러셨습니다. 신성으로 초심을 삼고 열심을 삼아서 우리가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정 목사님 말씀처럼 주세성자는 우주의 대진리에 합일하여 무한 동력을 얻으셨으므로 우리가 신성을 바치면 그 힘을 타서 재생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열심이 이 신성에 바탕되어서 공부했을 때 나에게 복과 해가 더 충족해지고 그리고 주위를 아름답게 회양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뒷심입니다. 자, 뒷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뒷배경이 되는, 백이 되는 그 뒷심이 있고,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취하는 뒷심,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또 금년 살아오면서 나의 가장 든든한 뒷배경은, 뒷심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내 뒷심으로 삼아야 할까? 무엇을 가장 소중한 보배로 삼아야 할까? 그것은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신고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대중사님께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으니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부 사언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그러셨죠. 아마 이 뒷심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업장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역경난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법신불 사언을 뒷심으로 삼고 일생을 살았다면 내 가족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을 함께 얻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뒷심은
우리 모든 도반들의 뒷심은 삼대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경계들이 늘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경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경계는 좋은 경계도 있지만 때로는 요란함과 어리석과 그림으로 나를 늘 흔들면서 나에게 고해를 빠지게 하는 그런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들이 있을 때 정신의 수양력과 사리의 연구력과 그리고 작업의 취사력의 뒷심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계든지 어떠한 흔들리는 경계를 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지키는 삶에는 누군가 나를 보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정향, 해향, 개향의 향기를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가장 큰 뒷심은 또 뭘까? 그것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기억에 남는 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고로 이제 누르는 시력을 잃어가는 아내를 매일 출퇴근시키는 남편이 있었는데 언젠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는 내가 끝까지 당신을 돌봐줄 수 없으니 혼자 한번 출퇴근을 해봐라. 그렇게 권을 했고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자기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도 동의를 하고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도 받으면서 그렇게 혼자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점차 익숙해졌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참 남편을 참 잘 만나셨네요. 언제나 남편이 그렇게 옆에 지키고 계시네요. 이 남편이 보이지 않게 늘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가장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 아닌가요? 그래서 가족이 나에게 가장 든든한 뒷심이죠. 1년 동안 나의 가장 든든한 이 뒷심에 대해서 12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그런 고마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교당의 뒷심은 뭘까? 뒷심은 뭘까? 저는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뒷심은 우리 회장단들이 뒷심이 되었고 우리 단장 중앙들이 뒷심이 되었고 앞에 늘 법회 안내는 법회 안내자들, 반주자, 방송실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본공회원들 그리고 늘 이 법당의 법회를 함께 보면서 함께 성장해 갔던 우리 모든 도반들이 전부 다 나의 소중한 뒷심이었고 한강교당의 뒷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열반하신 것 분들부터 역대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뒷심이 한강교당의 오늘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뒷심은 우리의 삶을 늘 은혜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고 늘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나의 초심과 나의 열심과 나의 뒷심으로 회양을 하신다면 그 공덕은 나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갔던 법신벌 사은님의 유력이 그들에게 미쳐가고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공덕이 또한 주위에 함께 미쳐가서 영생의
좋은 상생의 혈연도 되고 또한 법연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12월의 중턱에서 잠시 멈추어 지난 날들을 뒤돌아 봅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혼용해 주시고 역경난경으로 자만과 배은을 깨닫기도 해 주셨는데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해에 들기도 했음을 참회합니다. 오늘 법회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한 길을 가고자 회양의 두 손을 모읍니다. 원기 105년을 시작할 때의 초심이 안녕하고 여여했는지, 매사에 무엇을 믿고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물으면서 열심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할 만한 법신부로 유력과 삼대력과 가족의 뒷심으로 살았는지, 또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염원했던 일들을 성취했는지 반조하며 회양하오니 1년 동안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과 수행으로 함께 공덕을 쌓았던, 함께 신앙했던 모든 도반들에게 그 공과 수행의 덕을 함께 나누면서 주위에 돌려서 베푸는 회양이 될 수 있도록 염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이 회양의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